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징계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징계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징계라면 그것은 오히려 징계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만약에 목적이 없다면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이게 만약에 징계였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폭력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하시려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지금 잘못을 징계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 또 교사와 학생들 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은 또 교사들의 말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런 그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그 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징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그 모습들 속에서 더 나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좋은 방법으로 일어나는 징계라면 그것은 우리가 마다할 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는 그저 그냥 징계가 아닌 겁니다. 회복을 위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된 도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들이 나라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나라, 뭐 블레셋이든 애굽이든 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여러 나라들, 뭐 미디안이든 이런 많은 여러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많은 나라들, 이 나라들은 자신들은 그걸 모르겠죠. 자기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이 강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친다, 이스라엘을 뭐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나라와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훈련 교관, 때로는 뭐 막대기, 뭐 훈련 막대기, 그 성경에서는 몽둥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이 몽둥이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은 이 몽둥이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몽둥이가 사용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보기도 싫은 겁니다. 내 자녀를, 여러분들 만약에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에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 회초리를 만약 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를 예를 들어서 회초리를 한 대를 때렸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회초리 여러분들 보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회초리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회초리를 사용됐다면 그 회초리 버려버리고 부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를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한 거를 어떻게 그걸 뭐 무슨 뭐 갑오로 남기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그러니까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그거를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다. 고육책이죠. 그래서 이제 뭐 아수르든 암몬이든 뭐 북이스라엘이든 뭐 애굽이든 지금 유다를 치려고 하는 이 회초리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이런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회초리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 후 폐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베푸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징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징계를 통해서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렇게 남겨진 자들에게 내가 힘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를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이제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몽둥이 의지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었다. 그럼 여러분, 나를 훈계한 건 이 회초리니까 이 회초리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면 부모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회초리는 보기 싫은 겁니다. 이제는 남겨진 자들은, 그 징계를 통해서 남겨진 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겨지고 피난한 자들, 엄청난 징계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겨지고 이 피난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삶에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산란이 있고 또 곤고한 일이 있고 고난이 겹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겨진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피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초리가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 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인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걸 원하시지 절대 않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 회복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온 다양한 삶의 이 문제들 속에 회초리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걸 폐기 처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남겨지는 건 뭐냐? 주님만 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건 뭐냐? 폐기 처분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상황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 상황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을 속에서 파묻혀서 주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